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요. 노력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그러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에 그리고 고통 중에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런데 그 모든 죄를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사망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한 영존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말세시대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 세 재앙이 첫 번째는 봉인 재앙이요,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요, 세 번째는 대접 재앙이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며, 변절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는 그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쓰십니까? 연수를 뭘로 잽니까?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눈 겁니다. 기원전이 뭡니까? 빛이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AD는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라.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존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을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걸 쓴다는 거예요. 죄인도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의 7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었다 하시니.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적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과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실과 환경 속에서요, 분주케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들며 이 복음이 부끄럽고 거리끼며, 그죠?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키지 않으면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압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 노예하던 그 체질로 돌아간다니까. 내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절대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을 하는 데에 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안다 그러면요,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과거가 저주와 재앙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지난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로 통하여 내가 틀린 선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망하는 거,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하고요, 자꾸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되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도받는데 억울한 누명이 와지고 이상한 일들이 온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와지는 그거는 영적인 저주고, 원래 마귀가 가져다는 그 저주고, 원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마귀가요,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대로 끌고 갔던 저주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하게 내 머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라.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이 오고 감정이요, 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의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요, 지정의가 같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고 그게 내 마음을 쳐.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이 상황이 아닌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현장이요, 현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불평과 불만과 어떻게 원망밖에 없었는데 만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 반대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내가 알고 깨닫는다. 감사가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만족함이요, 나를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지.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너희들 나중에 어떤지 알아라. 어떠한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라. 그래 힘내라.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장차 받아야 될 축복이 어떤 건 줄 아냐?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 어떤 건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우리에게 와지진 않았지요. 그것을 보고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어.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 왔어. 요 시대가 종말 시대라. already not yet이라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었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어서 결국에는 천성문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또 나가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내 눈 감는 날 어떻게 천성문에 딱 서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는 원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없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박지향이 내려진단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이라 하면은 내가 하나님 웃기고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오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뭔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돌이킵니다. 말씀으로 안 돌이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악한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계획, 아직까지 자기의 뜻이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지요. 오히려 내가 생각했는 그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원래 은혜가 없었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 하는 거지. 조금 남겨놔놓고 요 정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열심과 노력을 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거 복음 아니라고. 어떤 게 복음입니까? 믿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과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건 믿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거, 이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 있는 그 만남과 현장과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거기에 현장에 만나신 그 만남 속에서 나오는 그 말에 영향 다 받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 이야기 듣더만 나도 그쪽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은혜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쁘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용할 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원래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원래 바쁠 때나 조용할 때 기도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진짜로 담겨져 가지고요. 어떠한 날선 예리한 것보다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네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가 이뤄라. 그리고 네가 그 앞에 서라. 그거는 종교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보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말을 못하죠. 그건 미친놈이지. 믿는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접재앙의 대상. 이 대접재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이 대접재앙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인도받아 나아가는데 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억울하게 만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진노를 누구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예요.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 공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슨 임금입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랬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이라고 숭배하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전부 다 주아리기를 말하고 그 신을 주라고 부르라 이런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딸려갔다니까. 이 바벨론을요, 큰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벨탑이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 홍수 같은 일을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힘을 내 가지고요, 탑을 쌓자. 어떻게? 무슨 탑?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재앙을 넘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 이르도록. 그래 인간이 힘을 모아가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 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의 그 어원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바벨탑에서 나온다니까. 그 말은 그 사고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요,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 그때의 엄청난 로마,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니까. 거의 다 거기에 휩쓸렸다니까. 거기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 똥물 튀겨요. 오염돼요, 자꾸. 같이 있다 보면은요, 같이 재앙 당해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 첫 번째가요,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라는 얘기입니다. 개가 한문으로 어떤 겁니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난날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완전히 코 잡혀가지고 끌려가던 그 노예 시절을요, 우리는요, 다시는 그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좋다라고, 그걸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한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 악한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 거기에 내가 있었고 그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라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악독한 말로 비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를 이루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적에 변명하지 못하잖아. 변명할 거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주님 앞에 떡 섰는데 변명할 게 있어요? 없어. 심판받아야지. 재앙의 이유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로 갈급한 자는요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지? 물음표가 생겨져요. 그런 자는요 분명하게 그 갈급한 영혼임을 하나님 아시고요 복음 듣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삶을 살려고 인도받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현실 현장을 보고 그 문제와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과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나라를 그리고 영종하신 그 나라에 입성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 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묵묵하게 한 발씩 한 발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손을 누가 붙잡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하나님의 청성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완전하신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그 역사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